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엘렛의 말이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남쪽으로 불다 북쪽으로 도는 바람은 돌고 돌며 가지만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흘러드는 그곳으로 계속 흘러든다. 온갖 말로 애써 말하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이걸 보아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이전 옛 시대에 이미 있던 것이다.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 장차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 그 일도 기억하지 않으리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도 매 한 가지다. 코엘렛은 삶을 매혹시키는 것들을 찾아다니며 방황하다가 결국 그 매혹 안에 숨겨져 있던 혐오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릴 것들에 대해 온갖 애를 쓰며 감정을 허비하는 우리들에게 코엘렛은 현실에 대한 엄중한 교훈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엘렛의 명칭과 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엘렛은 성경의 지혜 문학의 하나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엘렛의 말이다. 히브리어로 코엘렛은 카할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람들을 모으는 자 혹은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72력 성경은 이 책을 집회를 이끄는 사람을 뜻하는 에클레시아테스로 불렀고 이러한 전통에 의해 영어 성경은 코엘렛을 The Book of Ecclesias라고 부르지요. 코엘렛의 저자는 스스로를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 곧 솔로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학자들은 여러 근거를 통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설교자는 저자와 다른 인물이며 이 책의 저자는 기원전 3세기경 예루살렘의 지혜 교사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구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1장에서 6장까지 전반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코엘렛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역설하며 충족되지 않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 말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인간의 지혜야말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인간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인간 모두에게 통용되는 행복의 비결은 하느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느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헛됨. 코엘렛은 시작과 끝에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라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렇듯 수미상관 방식으로 표현된 인생의 덧없음은 코엘렛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히브리어 헤벨에서 온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헤벨은 입김 또는 숨결처럼 금방 없어지는 것, 붙잡을 수 없는 찰나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점차 실체를 가지지 않는 것, 환상적인 것, 허무한 것 등의 추상적인 의미로 확대되었는데 코엘렛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죽자고 달려드는 일들과 가치들이
때로는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냉정하고 솔직하게 직시해 보라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둘째, 인간 존재의 한계와 이에 대한 긍정. 인간은 각자의 숙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운명과 계획은 인간보다 훨씬 강한 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분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똑바로 할 수 있으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 역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느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자신을 겸허하게 여는 것, 그것뿐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망각할 때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무하고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셋째,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코엘렛은 이러한 전형적인 대꾸법을 통해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와 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애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라는 그의 말은 애써봐야 헛수고이니 아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때를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니 섣부른 판단과 조급함으로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지 말라는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걱정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며 때로는 부질없는 헛수고로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는 이에게 코엘렛은 권고합니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고 그 때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최대한 즐겁게 사는 일이라고 말이지요.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불행한 날에는 이 또한 행복한 날처럼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하여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넷째, 하느님에 대한 경외. 헛됨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 헤벨은 코엘렛에서 무려 3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코엘렛은 인간의 삶은 헛되고 쓸모없는 수고라고 그토록 반복하여 말하면서도 하느님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헛되다, 허무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인식은 하느님께 오롯이 의탁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이 허무로 끝나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끊임없이 연결 지으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코엘렛의 결론을 한번 들어볼까요?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감추어진 온갖 것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삶의 참된 의미는 하느님께서 심판날에 이 모든 해배를 없애고 이 땅에 참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희망할 때 주어집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하느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허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허무를 받아들이는 것, 즉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일상 안에서의 우정, 가족, 좋은 식사, 미소, 산책, 화창한 날씨. 우리가 하느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소소한 일상 안에서의 이러한 선물들에 더욱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이래야만 해 라고 조건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어떠해야 한다는 나의 기대조차 결국은 헤벨, 허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나만의 일상을 정성스레 살아가면서 그 안에 담아주신 기쁨과 보람의 순간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꺼이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지혜를 청해봅시다. 헤벨, 인생의 허무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통하여 삶을 진정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